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어쩌면 족장시대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를 통해서 또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쉬운 말로 항의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황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사건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에 대한 사건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큰아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작은아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의미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깊이를 조금 알고 이해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나사로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나 세리나 이방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큰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유대인들을 상징하지만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나 창녀 같은 그 시대에 버림받고 외면받던 사람들을 대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소이다.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걸 싫어했다. 그 말대로 살기가 싫었다. 큰아들도 그럴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은 싫었기 때문에 대답만 해놓고 체면에 그리고 안 하는 모습, 작은아들은 싫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싫다고 대답하는 모습. 그런데 그 작은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밭에 가서 일하는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에서도 아무리 내가 그것이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노예 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됩니다. 주인이 말하면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저런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종들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특별히 군인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평상시도 군인은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만 전쟁 때는 더더욱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의 군인들이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보도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28절에 보면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때도 시간도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덕 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특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마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대답은 넙죽 잘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좋게 시작했는데 나쁘게 마쳐요. 두 번째 작은아들처럼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마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섬기며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아쉽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며 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일을 마칠 수 있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말로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아들처럼 말로 거부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행동으로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새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컸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자원해서 진 십자가를 진 사람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고 채우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니까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문제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큰 성이고 사흘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루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그가 불꽃 가운데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래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토를 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행하는 일들은 큰 역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 오늘날까지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인물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 작은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삶입니다.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야, 참 이 사람은 성경도 기가 막히게, 그게 뭐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인용해서 설명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선악과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선악과는 술, 담배를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 시대의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달콤하거든요, 물질이. 우리가 물질에 가장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신 것, 선악과와 11조를 그렇게 인용하면서 글을 쓴 모습을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기가 막히게 적용했다라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는 이것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승천하시면서 끝까지 강조하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고요. 장수로 따지면 1186장이고요. 절로 따지면 31,173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걸 어느 사람이 쉬어봤을까 궁금합니다. 31,173절 모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삶,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특별히 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처럼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대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 말하지 않고요, 당장은 괴롭더라도 또 그 말씀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상황 형편에 지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특별히 내가 지키기 싫은,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 싫은 또는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억지로라도. 아들이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갔을 때, 나중에 가더라도 억지로 가지 않았겠어요? 싫다고 대답했을 때 그 일이 싫어서 싫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서 일을 할 때 마냥 기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혹 억지로 마지 못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은혜 주시고요.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둘째 아들처럼 입으로 먼저 싫어요라고 대답하고 행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